목적과 그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 날파리 하나라도 작은 미물이지만 또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미생물조차도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그 존재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이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이 컵은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종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다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넓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의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나는 왜 자식을 길러야 하며, 내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먹고 살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로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끔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미물조차도 아무런 목적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는 소위 문화 명령을 다 받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지음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를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망각하게 하죠. 잊어버리게 하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온통 집중하다 보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 나의 그 존재의 목적을 자꾸 잊게 하고 그 의미를 자꾸 해석시키게 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사람들 하는 것처럼 너도 해라.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유별나게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느냐? 그냥 적당하게 해. 사탄은 늘 우리 귓가에 이렇게 매일매일 속삭입니다. 그거 해봐야 다 헛수고야. 그냥 적당하게 믿고 살아가면 돼.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아니, 무척 싫어합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다 막아버립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랑해도 짧은 인생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흠내고 서로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다가 대고 살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는
하늘을 헐헐 날아다녀야만 살아갑니다. 태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공간을 떠나버리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봤을 때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와 소통이 끊어집니다. 숨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그 속사람은 매일매일 시들어가는 것이요, 영적인 샘은 점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의 날을 잘 갈아서 언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이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심히 싫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지 뭐 적당하게 주일날 텔레비 틀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오는데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대충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을 들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사탄은 우리의 귓가에 아주 속삭이죠. 그래서 박쥐가 빛을 싫어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찌되었든 간에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의 씨앗을 자꾸 뿌립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당을 짓고, 너는 바울파, 난 게바파, 바울로파, 교회 안에 당을 짓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사탄의 고도에 준비된 전략이고 계획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이 모든 것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모든 그 관계를 거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나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지금 볼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들의 움직임과 활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병으로 우리를 세우셨지, 늘 쿨쿨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성령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전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전혀 행동으로 실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유년 시절부터 다 배워왔지만 사랑이 안 돼요. 자꾸 미움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여러분이 딱 인지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구원이 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로 무장된 영혼에게 하나님은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할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과 능력이 내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과 능력이 내 능력과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는 그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제 믿음이 자꾸 진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꾸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그냥 내일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건 아주 어린애의 믿음,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나의 이 끓어오르는 이 육성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자아와 매일매일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다고 주님이 구원이 임합니까? 여러분, 주님이란 주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주여 하죠? 여러분, 주여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주여란 말에는요,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해가 오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나의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는 주여, 이 주여 후렴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손해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좀 해를 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요?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내가 주님께라고 고백하는 이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후렴구로 주여,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꼭 붙잡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힘과 권능은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첫 번째,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전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죄한 분만이 유죄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무죄성, 죄가 없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어리가 죽고 살리고 높이기도 낮추시고 부하기도 가난케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알라도 소크라테스도 다 위대한 성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철학가요 사상가요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을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거저내실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안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셋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세에도 결국 저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것이 영주주의자였죠. 그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수많은 하늘 천군 천사들로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경상도보다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에 우리 대한민국 저
반대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BC라서 Before Christ, BC라고 역사학자를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보다 5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공자를 믿습니다. 석가를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원수되었던 원수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순과 같은 하나님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높은 담을 주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그냥 알면은 하나님도 대충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기도한 대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위를 다 그 행위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될지 우리는 그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리며 주님 앞에 충성되었던 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으며 구원조차도 희미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전심과 진심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원수 같은 나의 적과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은 무죄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 목적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를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심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은 믿는 자를 미혹합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돌다니며 믿는 자를 그 영혼의 그물로 사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 듯이 우리를 엎어치기, 밀가루 듯이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깨우십시오.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나의 나약한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인 내공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활기를 얻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 때론 주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탄식하세요. 때론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요. 우리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볼 거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볼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탁해버려요. 믿음의 그 순도가 자꾸 옅어져 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야 되고 우리 믿음의 순도가 더욱더 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이 환경을 통하여서 더 게으르게 하고 더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우리 영적인 숨통을 확 쥐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뿌리는 죄의 지뢰를 밟지 않도록 늘 경성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온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림으로 우리는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멀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자꾸 멀리 가게 됩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가까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십시오. 나의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그 혀로 나의 입술로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고 낭만케 했던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며 두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내주려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 그 목적도 있습니다. 무지하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강도한 꾀임과 사탄 간교한 미혹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마음과 영혼의 찬양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 버리십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아름다운 순례의 그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